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 품었던 악을 실제로 시행하는 시작하는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또한 알고 계시고 자신을 팔 것을 아시지만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언지를 주시지만 결국 가룟 유다가 악을 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시던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선생의 위치에 있지만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제자들을 향해서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12제자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길을 갈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배신당하는 상황을 두고 내 친구가 나를 향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배신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고 예고하고 계시고 언제하고 계십니다. 이 예고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과 26절과 27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6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한 번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거듭거듭 자주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 막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다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명령해서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비록 악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원래 예언된 대로 십자가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대속자의 길을 걸으셔야 되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반드시 겪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셨지만 그러면 가룟 유다는 무엇인가? 악의 피해자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비록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이지만 가룟 유다 또한 악을 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유혹과 악을 뿌리칠 수도 있었겠지만 가룟 유다는 그 악을 받아들이고 내가 악을 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책임이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너가 악한 일을 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언지하심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그 행위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악이 기승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언지를 주는 이유는 후에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만 하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비록 악을 행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음은 너희가 후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요,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품었던 악을 시행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장악이 되어서 사탄의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시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구나. 그러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것을 알고 있다는 언지를 하셨을 뿐이고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13장 2절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더 심화가 된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까지 나아간 단계.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가 이제는 생각만 넣어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제는 아예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가룟 유다가 악을 더 많이 허용을 하고 악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밤이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밤이러라. 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빛이 비추는 낮이 아니고 어두운 밤이고 단지 시간이 지나서 어두워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둠이 활동하는 밤이 되었다는 뜻이고 악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점점 악이 활동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악이 점점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이유는 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목숨이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적극적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약해 보이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동적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 계획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점점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겉으로 보면 밤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죄인이 죄를 지어도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고 정의와 공의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고
세상은 마치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손에 막 휘둘리는 것 같아서 그들이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내게 억울한 일을 막 휘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마치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마치 가진 자가 횡포를 해도 정말 그것이 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악이 활동하고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하늘 위의 태양은 찬란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주의 일에 더욱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아무리 밤이 깊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뒤에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활동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찰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잠잠히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